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죄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아멘. 여러분, 좋은 나라, 좋은 사회는요 엄청나게 수준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그리고 진실과 정직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사실 좋은 사회고 좋은 공동체고 좋은 나라인데 요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정도 됐으면 사실은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고 상식은 지켜야 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면 여러분 그래도 평범한 사람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진실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에 대한 반성은 그만두고 그냥 계속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나 욕심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그렇게 하고 이용하고 참 안타까운 아주 이 비상식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 마지막 때라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대제사장 그러면요, 성경에 대제사장 그러면 자꾸 안 좋게 비춰지는데 사실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 제사장을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왕보다도 더 존경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우리나라는 말하면 대법원하고 국회가 합쳐진 그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공의회의 의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아주 굉장히 정직하고 아주 올바른, 아주 정의로운 그런 공의회의 대표예요, 대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의 원칙이 뭐냐? 최고로 공정하고 최고로 관대하게. 그게 원칙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건 사형 선고를 미리 해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딱 정해놓고 그러고 재판을 진행하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내가 가르쳤다. 그 들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나한테 묻지 말고. 너무 엉터리로 왜곡돼서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의 종이 옆에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그 대제사장의 종이 대제사장한테 예의 없이 말한다고 때리는. 예?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렇다 치고 일본 수상은 그렇다 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고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신문당하는 그 현장에서 부인을 해요. 이거보다 더 비상식적이고 비진리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을 좀 16절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또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가 그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데 멀찍이서 뒤따라가. 가까이 가면 잡혀갈까봐, 같은 통속이라고 같이 감옥에 들어갈까봐. 지금도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틈타는 거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급기야 부인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거, 멀찌감치서 믿는 거, 대충 믿는 거 그러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부인이 교회 가면 적당히 믿어 그러잖아요. 주일날만 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면 적당히 공부해, 대충 해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적당히 해서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잡고서 공을 내리칠 때도 적당히 붙들고 치면 여러분 손 다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나에게, 나무인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딱 붙어 있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띄워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 예수님이 네 신앙이 지금 뜨겁지도 차지도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계속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게 현대교회 교인들이에요. 현대교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예배 30분 전이면 거의 다 와 앉았어요. 30분 동안 찬송했어요. 부흥회를 하면 밤 12시까지 했어요. 절반은 그냥 가지 않고 교회에서 철야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은사와 응답과 성령의 불과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아주 대명사, 대표적인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여러분, 저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고 뜨거운 신앙을 갖고 예수님과 더 딱 붙어 있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멘.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조금만 틈이 있어도 어느새 거기 벌레가 들어가요. 알을 까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딱 붙어 있을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예수님께 한 발자국만 더 가서 딱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멀찌감치서 적당한 거리에서 대충 믿는 거, 그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17절 다 같이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문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면서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아니라,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갔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어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 번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장담을, 베드로가. 그리고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편애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자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은 산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더 중요한 자리는 베드로만 데리고 갔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만 데리고 들어가요. 무리를 걷게 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주었던 베드로인데 나는 모른다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의 부인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여러분, 성경에 거짓은,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전유물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근데도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대제사장은 그럴 수 있다 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그런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우리가 죄에 빠지고, 또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욕심과 혈기와 교만과 정욕에 빠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거든요. 베드로의 이런 부인의 모습이 사실은 이게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빠생이라는 작가가 쓴 그 책 중에 우리의 삶의 날들이라는 책인데, 한 마을에 아주 마음씨 착한 척추장애인 우구린이라는 그 아이가 살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꼽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인데 참 착한 아이였어요. 우구린이라는. 근데 그 누나가 소랑케라는 누나인데 마음씨가 그렇게 고와. 누나도. 아버지는 둘 다 이 우구린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 중증, 늘 술 먹고 누워있는. 그러니까 이 소랑케라는 역시 어린 그 누이가 굳은 일을, 남의 집 일을 해가면서 척추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는 거예요. 예, 먹이고.
근데 어느 날 이 누나 소랑캐가 도둑의 누명을 써서 도둑의 누명. 뭐가 없어졌는데 그 주인집에서 예보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억울해서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다가 이제 형을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 간 아이다. 그래서 아무 데서도 애를 쓰질 않는 거예요. 소랑캐를, 누나를. 그러니까 나중에 동생은 척추 장애를 가진 동생은 자기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 소랑캐가 몸을 팔아요. 몸을 팔아서 자기 동생을, 척추장애인 동생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척추장애인 우구린이 동네를 나갔는데 동네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구린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밟고 때리고 그러면서 창녀의 동생이라고 놀리면서 발로 차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던 그 지역의 신부가 그걸 보고 그 아이를 구해냈는데 막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동네 아이들한테 맞아가지고 놀림당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창녀의 동생이라고 놀림받고 그랬던 이 우구린이 강에 뛰어들어 죽어버려요. 자기의 동생이 그렇게 죽은 걸 알고 이 누나 소랑캐도 어디서 권총을 한 자루 어디서 찾아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이 신부가 이 우구린과 소랑캐의 관을 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랬던 동네 사람들이 또 도둑의 누명을 씌워 감옥을 보내고 이랬던 동네 사람들, 성당 다니던 그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다 모였어. 구경꾼으로도 모였고. 그들에게 이 사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나에게 내 양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주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나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 또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께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이들은 양떼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리떼입니다. 주님, 이들은 주님의 양떼가 아닙니다. 저들은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마음씨 좋고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가난한 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물어뜯은 이리떼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한 작가의 여러분 소설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우리 안에도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자 하는, 나하고 조금만 사이가 안 좋으면 사정없이 공격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리떼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서슴없이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20 마지막 26절 27절 2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귀를 잘린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써진 거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건 많이 생략을 했어요. 없는 것만 이렇게 썼어요. 그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니,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봐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타락한 본성이 있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도 어떤 욕심과 혈기가 끓어오르고 교만이 막 나를 지배하고 이럴 때, 분노가 막 날 때, 여러분 이럴 때, 욕심이 눈이 멀게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서슴없이 부인할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리때 같은 모습이 내 마음에 왜 없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어떤 라이벌 관계, 나의 정적 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리때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랑 다른 점,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 주님이 나를 돌이켜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돌이켜 예수님을 보실 때 나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다시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완전히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제발 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이리때의 모습이 내 안에서 자꾸 비춰지고 자꾸 쓰러지고 마귀 편에 서고 죄 중에 서고 그럴 때 틀림없이 주님은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켜 나를 보시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더 원할 거예요. 어떤 이 성경 연구를 하는 분이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그 눈이 어떤 눈이겠느냐, 예수님이 돌이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겠느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를 몰라? 네가 인간이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원망과 분노의 눈빛이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여러분 22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지금 이 얘기예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은요, 긍휼의 눈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눈이라고요. 그래, 네 연약함을 내가 알아.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런 눈이라고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싸우고 난 다음에 그거 한 번 싸웠다고 평생 원수로 그냥 등지고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화해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생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빨리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 돌이키고 빨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 말이죠.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수제자가 어떻게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이 있는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3번이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 왔어요. 앞으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을 부인할 때, 여러분 주님은 부인하는 우리를 그냥 이제는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틀림없이 돌이켜 보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서, 주님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죄인이고 주님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얼굴 둘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갈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가면, 유럽에도 그런 교회가 많은데 교회 종탑에, 밖에 종탑에 십자가 밑에 닭의 모양의 그 쇠 같은 걸로 닭의 모양의 모형을 달아놨어요. 십자가 밑에, 이런 십자가 밑에 닭의 모양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왜냐? 베드로를 기억하라. 베드로를 기억하라. 교회 십자가 밑에 닭의 모양, 누가 봐도 닭의 모양이 여기 딱 달려 있어요. 교회는요, 베드로를 기억하는 곳이에요. 예? 우리가 얼마든지 주인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난 아닌 척 그러지 마시고, 위선 떨고 그러지 마시고, 체면이 어떻고 그러지 마시고, 자존심이 어떻고 주님 앞에 그러지 마시고,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이 돌이켜 보실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에 보면은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제 지냈거든요. 로마에 닭들이 많았대네요. 그래서 닭이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 영락없이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참회의 고백을 하고 그랬대네요. 이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 앞에서도 닭이 울면 영락없이 그때마다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나조차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사도로 제자로 쓰셨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며 또 울며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